자, 보자. 수요일에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지금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복음운동, 내가 생명운동에 뜻을 딱 정했다면 이제 그것이 제수로 가든 뭘 하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난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 그게 내가 비전이 됐다면 가야 돼요. 그게 좀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혹시 어쩌면 생명이 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든 건 난 못해요. 죽는다고요? 그럼 절대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뭔가 위험한 거 피하고 힘든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항상 좀 편하고 쉽고 즐겁고 재밌게만 살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쉽게 가려고 하는 모든 걸 선택할 때마다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는 무조건 요거 하면 좀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진짜 비전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잠시 보이는 거 그걸 쫓아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 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다른 게 표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100억을 모으는 게 표대래.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게 중요한 이제 표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00세까지 장수하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는 게 그게 목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개인적인 목표겠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비전은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러느냐?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내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깜깜함을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 끝을 본 사람은 그 지나가는 과정이 편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치고 잘 모르는 데 가고 있어요. 그럼 갈 때는 엄청 멀리 느껴져. 근데 올 때는 생각보다 금방 오네 라고 느낍니다. 왜? 가봤던 길이니까. 올 때는 금방 와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끝을 알고 목적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은 한참 가는 것 같고 이거 가다가 힘든 것 같고 답답해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다. 이러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다? 너무 힘든 거야. 가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실패같이 보이고 완전 난 망한 것 같고 답답해 죽을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제수인데 신기하죠? 그러면 제수를 자기 호송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이제 줄리어스라는 사람이죠. 율리오에게 사람을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란 말은 바울과 누가와 적어도 몇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보험받았던 아리스타쿠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수도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그
선교사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니라. 27장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에 가면 이제 시돈에 우리 또 복음 운동했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쪽에 가서 이제 그 바울의 그 갇힌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율리오가 허락해 준 거예요. 가서 만나고 온나 제주인데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지금 제주로 가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딱 준비해놨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막 답답한 것 같은데 또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또 피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게 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이 있으니까 편안해.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기도하면 돼. 이렇게 되는데 불신자는 뭐냐?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부터 한참 해. 근데 걱정한다고 세상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못하는 놈들 특징이 뭐냐면 어떻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걱정하고 두 번째 뭐하지? 뭐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거 좀 쉬운 방법 없어요. 맨날 질문하는 게 그런 거야. 그 질문 제가 맨날 저한테 옛날에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맨날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니까 그때는 저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래도 될까요? 저래도 될까요? 그런 말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야 그런 질문할 시간에 나 같으면 공부를 하겠다. 근데 대부분 그래.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온 신자들도 그래. 와서 전부 다 하나같이 뭐 하죠? 목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맨날 이게 더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제가 그때 뭐라고 하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냥 안 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만 해. 걱정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하고 하느냐? 과학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잘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돈을 좀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거 쫓아가다 하면 안 돼 말이에요. 보세요. 2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냐 이번 사업도 안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지 막 열심히 연구해. 그래서 그 사람 그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물론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그 사장을 막 꼬아 삼으려고 뭐 술도 먹이기도 하고 뭐 좋은 제안도 하고 디스카운트 해주고 뭐 뒤로 이렇게 그 뒷돈도 좀 주기도 하고 뭐 공무원들 만나서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제 방법이에요. 또 아는 연주를 동원해서 그 사람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더라. 그래서 뭐 선배를 고용해가지고 뭐 만나기도 하고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왜냐 그게 제일 중요하네. 승진하려면 막 그게 다면 또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된다. 뭐 어떤 업무 따야 되는데 이거 중요하다. 뭐 세상 사람들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뭘 했느냐? 그게 이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장이 경험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실력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선주도 마찬가지. 돈에 상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자기 손해 볼 짓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앞에 보면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시간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그 금식하는 절기가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 기도했어.
기도할 때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을 쭉 하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보니까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지난주가 뭐 한번 이번 주구나. 월요일 날 우리 작은 애하고 같이 이제 부산 무슨 책도 한번 볼게 해가지고 어디 한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탁 이제 가서 이제 보는데 그 책이 이제 뭐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제목이 뭐 리뎀션과 관련된 뭐 구속,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된 그런 책인데 이분이 조직 신학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적어놨는데 엄청 막 화려하게 글을 잘 적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쭉 읽어가다가 제가 탁 접었어요. 저는 그냥 이 책을 안 사야겠다. 왜 그러느냐? 이런 책은 세상에 너무 많다. 지금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크라이스트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세상에 그게 왜 답인가?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그걸 내가 증명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진짜 그거 믿고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말하면 좀 더 캐캐 먹은 사람, 아이고 구닥다리 아직도 그런 거 믿나? 이게 요즘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한국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오늘 말씀에 뭘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이라서 회당에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진짜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체험에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교회는 맨날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라. 그리고 먼저 항상 하는 건 뭐죠? 또 돈 따라가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 따라가고 예배는 빼먹어도 뭐 학원은 절대 안 빼먹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뭘 해도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그거부터라. 어디 뭐 대회 나간다면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런 삶은 아닌 거죠. 중요한 게 누구에게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자꾸 딴 거 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하셨어. 그러니까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아주 성취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머리 끝까지 다 샜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것도 알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뭐냐? 저는 옛날에 막 바빌론한테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참 그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잡아간다 보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 알고 있죠. 주로 뭐 시디게아 왕이 눈이 뽑혀서 뭐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 끌려갔다.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요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그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자,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너 왕도 살 것이다. 너 가족들이 살 것이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여러 번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오죽하면 너무 말하고 돌아다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과 그 유다 왕과 그 귀족들이 저 예레미야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우리나라 치면 저 일본 놈한테 그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이 같은 놈이다. 이래가지고는 잡아가두고 돈을 패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지 그 당할 어떤 심판에서 살리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심지어 나중에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간 순간에도 여기로 도망가면 여기서 살 수 있다 하는데도 그 가서도 또 막 그 사람 어떤 제사장과 어떤 귀족이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 죽이고 막 아휴 참 제가 역사를 쭉 읽으면서 뭘 생각했더냐 그래 죽을 만하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당신 문제 옵니다. 그 하나님 없이 그 돈 그 뭐라고 승진이 뭐라고 그 막 직장 가가지고 저라도 분명히 문제 올 건데 얘기해줘도 막 미친 듯이 이래. 아 그런 일 없다고 지금 제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마음 걸리고 참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 아무리 말해줘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늦게 뭐 안병동에서 천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럼 기도해보면 뭐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그걸 안 듣더라고 사람들이.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뭐하죠? 그의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거야. 기도를 전혀 안 해. 뭐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을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 친하다가 뭔지 아시죠?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전화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그 전혀 뭐 전화도 없다. 그거는 연애하는 게 아니죠. 연애를 하면 당연히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지. 전혀 뭐 통화 한 편 안 하고 있는데 그 분명히 나중에 우리 큰애가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 사귀면 그 분명히 전화를 자주 하고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이지. 우리는 서울과 부산에서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는 힘듭니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나중에 분명히 가보면 그 영어 표현에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언젠가 가보면 다른 남자하고 놀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야.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열심히 써서 보냈더니 그 여자가 우체부와 결혼했다. 뭐 이런 설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친밀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게 정상인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언약을 주시느냐? 278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 배가 278명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느냐. 수도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간다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뉴욕행 비행기 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어마어마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꿈이 풍랑만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당당했던 선장, 돈 자랑하는 선주 소용이 없어요. 거기 막 앞으로 난 로마 가서 뭐가 될 거다 하는 사람들 아무 소용 없어요. 나는 앞으로 장래에 뭐 어떤 관직에 나갈 사람이다.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풍랑 만나니까 그냥 끝이야.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랬느냐?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보니까 자기들이 그를 무시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들은 항상 염려하게 됐어요. 불신자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큰일 났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게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가짜 교인이 하도 많아서 사람들이 욕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해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박살난다. 그러나 너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2, 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당대한 확신을 주셨다. 뭐라고 하셨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핵심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로마를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어떤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우리 죽으면 어떨까?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도 저희 아버지를 이제 만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사실은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만약에 그 나이가 돼도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할아버지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도 뭐 금방 할아버지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음 전한다는 말은요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심지어 제가 만약에 내가 요양병원에 누워 있더라도 난 요양병원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다 저는 기도해주고 저 그 사람들한테 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저 안수기도 해주고 저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바빠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 다 순간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뭘 돈이 많이 벌면 성공한 거 아닙니다. 뭐 자리가 높으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들 요양병원 가보세요. 가보면 그 옛날에 죄벌 회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수위나 다 똑같다니까. 그 똑같이 그냥 들어누워 있어. 그때는 그냥 똑같이 앉아보고 있는 그냥 뭐 환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대단한 것처럼 자꾸 착각해. 진짜는 거기서 판가름 나요. 거기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믿고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뜻인데 응답이 안 됐다. 그거는 없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게 복음운동가 전도운동가 생명살리는 운동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주로 안 되는 건 뭐죠? 첫 번째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여서, 그래서 그런 거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니까 응답이 없을 뿐이라.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병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지 살 길밖에 몰라. 자기 이익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했냐? 가다가 이제 배가 문제가 생겼죠? 27장 30절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고 닷을 내린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배가 이게 큰 배란 말이에요. 가다가 이제 이 배가 어디에 이제 스르비스란 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암초 같은 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어떻게 됐냐? 그 타이타닉 생각하면 됩니다. 타이타닉이 이제 쪼개지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조금 구명한 구명선 있잖아요. 그거 서로 타려고 뭐 했죠? 막 아우성 치고 완전히 막 난리 웃을 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그룹배가 숫자가 이 구명선이 얼마 안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 그게 한 척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그룹배를 살 바다에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 배사공부터 먼저 타고 싹 도망가려고 했다고. 자기들이 제일 지금 사실은 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저거만 싹 먼저 배 타고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바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가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군인들 보고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 없으면 누구 나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냥 칼로 그냥 뭐 배 잘라가지고 너 가. 배 그냥 떨어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런 거죠. 자, 33절 날이세요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먹을 힘이 없어요. 멍하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완전 멍하게 돼요. 완전 멍해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밥 먹어 빨리. 지금 너희들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먹어. 먹어야 힘이 나야 지금 수행에 나가지. 지금 너희들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먹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 너 절대 안 망할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신 거야. 너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 살아. 빨리 먹고 힘내.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아이들의 상태부터 바꿔줘야 돼. 여러분들 사업하기 이전에, 직장을 얻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힘없고 내가 진짜 살아갈 이유,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직장에 취직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고. 뭘로? 복음으로. 그러면은 힘이 나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 문제 딱 오면 어떻게 된다? 딱 이 상태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뭐 멍해가지고 막 세상 포기해 그냥. 34절 음식 먹기를 가나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참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한다. 너희는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겠다 미치겠다 못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게 불신자 상태라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너희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너희 다 산다. 계속해서 너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말해줘야 돼. 그리고 35절 아예 먹을 힘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예배 운동해야 돼. 말씀 운동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그 멍한 사람들이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입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영을 살려야 돼.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줘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내가 먼저 이 복음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풍랑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도 죽었네. 큰일 났네. 어쩌나 이래버리면 그 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배는 벌써 끝나도 오래전에 끝났어. 다 죽었어요. 아마 풍랑에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쇼크 먹어서 죽었을 거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 이곳에 전도자가 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돼요. 전도자가 뭐 하느냐?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확신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똑같잖아요. 미치겠다, 못하겠다, 안 된다, 답답하다, 뭐 걱정된다. 그 사람들이 다 얘기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직장가도 똑같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늘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당신의 건강도 책임지실 거고 당신의 미래도 책임질 거고 당신의 자녀도 책임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야. 너희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한다. 우리 애가 시험 떨어졌는데 상관없어. 대학을 못 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 276명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뭐냐? 사실은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운동은 나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 안 먹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다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 그 배가 깔아앉으면 나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 우리가 왜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고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레몬트 운동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들 주변의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괴롭히게 됐어요. 요즘 보셨죠? 이상한 애들 얼마나 많은가? 하여튼 세상에 희한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 뭐 유명 배구 선수 얘기가 뭐 요즘 막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애가 뭐 똑똑하고 훌륭해도 엄청 잘하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력이 뛰어난 것과 나의 영적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상태는 오히려 더 많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그 악착같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뭔가 자기에게 그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오히려 막 그 학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옆에 막 괴롭히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 아이들을 다 살려야 돼? 그래야 살리는 것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상사를 안 살려놓으면, 어떻게 하냐, 직장 상사나 동료 안 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지역에 만약에 그 지금 아파트에 진짜 옛날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부산의 어떤 아파트에서 그 아이가 우리 그 이만우엘 교회 아이가 나가다가 그 아버지가 소방관이라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이가 가고 있는데 위층에 어떤 자살하는 사람이 뛰내는데 마침 그 우리 진짜 그 6살, 7살 그 여자아이가 뛰나가는데 뛰내렸는데 그 아이를 그대로 덮친 거예요. 지도 죽고 그 아이도 죽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요, 진짜 이게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저는 이 주변 지역 돌면서 저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역사하는 모든 흠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고, 혹시 이 중에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분도 있으면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학교에 혹시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친구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44절 보면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지금은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수가 도망가면 옛날에는 책임을 묻잖아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기억나십니까? 그 간수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감옥이 지진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럼 당연히 네가 지금 제수시키라고 막 시켜놨더니 네가 안 했다고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 문책받을까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는 제수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다음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복음운동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살려나가니까 백부장이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운동을 해야만 나를 살리는 길. 이거 안 하면 백부장이 뭐라 했겠어요? 그래, 잘됐다, 이 죽을 비자, 이러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건 속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친밀함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확고한 비전이 있는 사람만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난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뭐.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채는,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감동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만의 그 비전, 그 사명이 나에게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안 흔들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40이 돼서 괜찮고 50이 돼도 괜찮고, 뭐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답답해. 매일 조급하고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꾸.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보세요. 뭐 율리오라는 이 백구장도 준비해놓죠. 풍랑도 딱 준비해놨지. 또 가는 길에 또 가서 또 그 다음 장은 보면 이제 본인이 섬에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탁탁탁탁 그 사건들을 따서 그 추장이 딱 오고 그럼 딱딱딱 뭐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복음을 놓치면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8명 중에 불안 안 한 사람은 누구냐? 아마 내 생각에 같이 왔던 아리스토고는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 좀 궁금한데 누가는 어땠을까?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죠?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아마 제일 먼저 혹시 조금 마음속에 염려가 왔던 아리스토고나 누가나 몇몇 그 같은 제자들 중에 몇몇은 아마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막 제일 먼저 확신에 차서 탁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힘을 얻은 사람 누가하고 아리스토고부터 하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없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바이러스가 다 퍼지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 안 죽는다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쟤 죽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그냥 좀비 돼요. 이미 죽었어. 우리는 이제 오늘 확실히 마음속에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주신 그 비전으로 저는 살 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해요. 이게 생명운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을 간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살리는 참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비전의 확고히 서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안심하라 너희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라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